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로 맞은 한 해 벌써 셋째 주인데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다짐, 바른 각오, 바른 결단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멋지게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가운데는 적당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먹는 아침 식사 뭘 먹을까? 적당히 그냥 뭘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아침 식사 때문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중환자가 아니라면 아침 메뉴 때문에 지난 밤에 밤잠을 설치면서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입을 입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대충 적당히 옷 입어도 됩니다. 아주 특별한 중요한 자리에 가는 건 아니라면 옷 입는 것 때문에 며칠씩 금식 기도하면서 결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적당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아주 신중하게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 긴급한 일, 중요한 일, 자칫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일들, 이런 것들은 조심스럽게 또 더 조심해서 정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인생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젊은이들 같으면 결혼 대상을 정하는 그런 과제, 이건 수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과목을 뭘 택할까? 대학을 졸업하면서 첫 번째 직장 뭘 할까? 이민을 오면서 첫 번째 사업을 어떤 걸 할까? 그런 것들은 정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결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결정으로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적당히 하고 어떤 일을 신중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 달려있습니다. 가치관.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제가 아침 식사 대충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 식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매일 아침 식사를 위해서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준비해야 될 겁니다. 실화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고향 교회의 한 여집사님, 저희 어머님이 구역장이셨고 이 집사님이 구역원이셨어요. 이분은 그 남편의 하루 3끼 식사를 차리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들여야만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하도 자주 거론하셨어요.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이분 남편은 식사를 하시다가 밥에서 돌 조각이 나오거나 머리카락 하나가 나오면 딱 숟가락 놔버리고 식사를 안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인은 그 남편의 하루 3번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매일 오랜 시간을 들여요. 그게 교회 봉사를 못하는 주원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머님께 늘 하시던 말씀이, 권사님, 저는 남편 밥 해주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제가 담임받은 교회에도 걸핏하면 서로 다투다가 그래서 결혼 상담을 아주 오랫동안 하던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다가 그 잦은 다툼의 원인의 동료들이 참 재미있다고 말하긴 뭐하죠.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었는데, 남편이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면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냉장고 안에 음식이 순서와 종류별로 잘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지적하는 바람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전 처음에 단순히 이 사람들의 성격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는 가치관의 문제였어요. 그분에게는 그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혼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다 이거죠.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봤던 말씀을 보면은 5장 8절로 올라가 보시면 너희는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즉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어요. 더 이상 어둠의 가치관이 아닌 빛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과거에는 악한 삶을 살아도 괜찮았어요. 불의한 삶, 거짓된 삶을 살아도 됐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 하는 말은 찾으라 그런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find out what pleases the Lord.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는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정말로 기뻐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큰일은 물론이거니와 작은 일까지 인생 전체를 살아야 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로운 본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 문구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여기 어떻게 행할지를 하는 말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의 뜻은 자세히 주의하라 하는 말은 극히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Be very careful how you live. 어떻게 살아갈지를 극히 조심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살 것인지 극히 조심하고 고민하면서 Be very careful how you live.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우리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첫째,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 저를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죠. 다 같이 시작.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 우리 인생이 가치관에 달려있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그 가치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이면 바른 삶을 살 것이고, 가치관이 빗나가 있으면 빗나간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이냐, 내가 가진 가치관이 그릇된 가치관이냐 하는 것은 나의 지혜와 관계가 돼요. 지혜롭지 못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잘못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으려면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예를 또 든다면 밥에서 돌조각 하나 나오는 것, 머리카락 하나 나오는 것 때문에 그것도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 그 사랑하는 부인의 삶 전체를 그거 찾는 데다가 강요하는 그 남편. 제가 2부 예배 때 청년들 보고 그런 남자가 결혼하겠냐? 다들 고개 막 머리 아플 정도로 흔들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그건 뭐 끔찍하죠. 그렇죠? 냉장고의 음식 정렬이 그렇게 중요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해버리는, 이혼당하는 남편. 어리석지 않습니까? 제가 남의 예를 들어서 그렇고요, 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남자라서 남자 얘기 든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유 그것도 남자인가 그러죠?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 드는데 여자들 예도 들을 게 참 많아요. 아니 남의 예를 들을 게 없어요. 우리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때 정말로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그게 그렇게도 중요한가? 그 질문이에요. 이혼하는 부부에게 질문해야죠. 스스로가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혼하는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또 질문해야 돼요.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이유가 그렇게도 중요한가? 이혼을 해야만 할 만큼 중요한가? 직장을 떠나려는 사람에게 질문해봐야 돼요. 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누가 하나가 상사하고 한번 다투더니 그 다음에 직장 떠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참 좋은 조건이었고 그 사람이 앞으로 장래에 한 20년만 쭉 필 만한 사람이었어요. 미국 사람인데 그냥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Is it worth? 그것 때문에 그렇게 떠날 만큼 그게 그렇게도 중요하냐?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컬핏하면 따지고 컬핏하면 남을 지적하고 그래서 컬핏하면 싸움을 거는 사람 질문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질문해봐야 돼. 그게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예요. 그렇게도 중요하냐? 이 질문 꼭 해봐야 돼.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혼할 만큼, 떠나갈 만큼, 다툴 만큼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자칫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극히 조심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be very careful, 자세히 살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지혜는 세상적인 머리가 아닙니다. 영리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혜 그러면은 머리 좋은 것하고 동일시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또 영리한 꽤 그거 아닙니다. 그런 말로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지혜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와 달라요. 공부 많이 하면은 좀 더 깨우치겠죠. 책 많이 읽으면 큰 도움 됩니다. 또 인생의 경험 많이 쌓으면 연륜이 갖다 주는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지혜.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종류를 넘어갑니다. 지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노하우 정도 쌓는 것 다 도움되긴 하지만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차원의 것입니다. 인생을 보더라도 내 인생, 이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대와 이 세상살이 차원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잠깐이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속에서 진행되는 그 하나님의 큰 원대한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섭리 속에 내가 소중한 한 부분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그랜드 픽처 속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소중한 한 조각의 퍼즐 같은 그런 내 인생을 볼 줄 아는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여기 말씀한 지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곧바로 연결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첨가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런 지혜를 우선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학교 다녀서 얻을 수 있을까요? 책 읽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간단하게 말씀하는 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적어 놓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읽으시고 외우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에 어디도 어떤 특별한 항목을 놓고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universal promise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런 약속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이럴 때. 그죠? 누구나 다 지혜가 필요하죠.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에게나 주신다고, 언제나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혹은 습득해서 수련을 통해서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Divine Wisdom.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걸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은 우리는 이 한 해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것을 한순간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보람있고 값어치 있게 영광스럽게 올 한 해 남은 인생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저는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결심을 뭘 할까? 여러분 다 하잖아요. New Year's Resolution. 저도 이제 몇 가지를 적으면서 이렇게 적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적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이 기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이 우둔한 놈 지혜 좀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한 해 제가 참 지혜롭지 못했다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성도들의 마음도 잘 못 읽었고, 그래서 너무 지혜롭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마음에 가책이 많이 되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남은 인생 제발 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리까?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거기 지혜로운 마음, 옛날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렇게 기도했더니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조심스럽게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아멘 좀 힘차게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해라고 우리 정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 세월을 아끼라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 한 절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라는 말 참 신기하다고 할까요? 아주 재미있다고 할까요? 잘 번역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원어는요, 영어 성경 옛날 성경들을 읽어보시면 redeem이라는 말을 썼어요. redeem. 이 말은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구속하다. 특별히 어디 갇혀있는 사람을 구해낼 때 돈 주고, 노예를 살 때 자주 썼던 이 말이죠. 구속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꼭 돈을 줘야 돼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건데, 그럼 이 말은 세월을 돈 주고 산다? 그런 말인데 무슨 뜻입니까?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비싼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게 되면 그걸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아끼면서 쓰겠습니까? 여러분, 공짜로 받은 거는요 그다지 가치가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처음에는 세례받는 분에게 성경을 교회에서 공짜로 주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 잘 안 읽으시더라고. 자기 돈 주고 몇만 원짜리 주고 사야 그거 언젠가 읽으시는 것 같아서 우리게 처음에 그러다가 제가 지금은 안 하는데요. 처음부터 안 하는 제 기억이 잘 없습니다만, 아무튼 돈 주고 사면 우리가 얼마나 그걸 소중하게 아끼면서 잘 씁니까? 그 뜻이 세월을 돈 주고 사라 하는 말은 우리말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의 뜻은 낭비하지 말고 정말 아끼면서 잘 쓰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NIV 같은 성경은 make the most of the time, 또 ESV 같은 성경은 make the best use of time 이런 말을 썼어요. 최선을 다해서 잘 써라. 최선으로 정말 써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호티라고 하는 헬라어는 because 그런 뜻입니다. Because our days are evil.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이 가졌던 생각은 악한 세력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고 염두에 두면서 썼습니다. 6장에 가면 이제 그 악한 세력이 영적 전투를 한다는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만일 세월을 바로 쓰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악한 세력이 그걸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히랍 신화를 읽어보면 그 히랍 신화에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라는 존재가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 현인들이 참 지혜로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대 현인들은 세월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니죠. 심각한 일이죠.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예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우리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같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들이고 매 순간순간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매 순간을 조심스럽게 낭비하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아끼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든지 낭비하지 않습니다. 돈 좀 있다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죠.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돈을 좀 이렇게 저축해놨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얼마나 힘들게 벌어놓은 돈이냐. 근데 그걸 막 써요? 아무렇게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진 물건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럼 멍청한 거예요. 그거는 컴퓨터 같은 거 여러분 그 위에 올라앉는 사람 있어요? 그 전에 우리 김주강 목사님 아들이 제 컴퓨터 위에 발 딛고 올라가는 바람에 액정이 깨져버렸어요. 그 아기가 그때 뭐 1살인가 그런데 깨져버렸단 말이지. 걔가 못 모르고 한 거니까 제가 배상하라고 안 그랬지만 김주강 목사님이 만약에 그 위에 올라가 서 있다 그러면 그거 가만 안 두겠어요 제가? 컴퓨터 위에 올라가서 아끼고 잘 조심해서 사용해야지.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특별히 시간, 세월 한 번밖에 안 오고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돈이 없다가도 더 열심히 배울 수도 있지만 말이죠. 물건 또 사면 되지만 시간이야말로, 세월이야말로 이걸 낭비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전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된 이 한국말의 번역이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아끼라. 여러분이 아끼는 거 뭐 있습니까? 아끼는 거 뭐 있어요? 다 많죠. 심지어는 음식도 아끼잖아요. 내가 아껴서 먹는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저도 이제 어디 가서 뭐 뷔페 같은 게 이렇게 쫙 차려져 있으면 제일 맛있게 먹고 싶은 것을 맨 처음에 먹고 맨 마지막에 꼭 한 번 더 먹고 그럽니다. 영락없이 시작과 끝이 전에 삼겹살 먹고 시작해서 삼겹살은 끝나는데 그거 이제 처음에 삼겹살 먹으면서 속에서 에피타이시 팍 올라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적당히 먹은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딱 삼겹살에다가 착 하면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맛있는 거 아껴 먹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못 먹는 경우도 있죠. 다 없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아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이 말 뜻이 아주 소중하게 아끼면서 쓰는 거예요. 인생 80년이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얼마나 쉽게 빼앗기네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인생 80년을 그 average 보통 사는 사람들 삶을 시간으로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계산이 나왔대요. 우리가 80년을 산 다음에 일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26년, 잠자는 데 20년, 먹는 데 9년, TV 보는 데 7년, 전화하는 데 5년, 신문 보는 데 3년, 남 기다리다가 2년, 옷 입고 준비하는 데 2년, 신발 끝내는 데 6개월, 담배 피는 데 1년, 뭐 이렇게 다 이거저거 해보니까 남는 시간이 한 4년 6개월 남더랍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각자 개인마다 틀리잖아요. 요즘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환산을 해보면 78시간을 일할 때 26년이지 10시간, 12시간 우리 이민자들이 노동하는 시간 보면 12시간이라는데 그러면 하루의 반이에요. 그럼 80년 살아봐야 40년을 일하는 거예요. 40년 일하려고 다 버리는 거예요. 잠도 하루 6시간 잘 때 26년이지 8시간을 자게 되면요 하루 3분의 1이니까 그건 27년입니다. TV? 이거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매일 연속극 보잖아요. 채널 바꿔가면서 이 연속극, 저 연속극, 목요일, 뭐 수요일, 뭐 다 연속극 보지 않습니까? 스포츠도 스포츠란 스포츠, 뭐 베이스볼, 풋볼, 뭐 골프, 축구, 실제로 하나도 못하지만 하여튼 다 보잖아요. 그걸 전부 다. 그러다가 얼마나 시간만, 전화 거는 시간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길에 막히는 시간은 또 어떻고요? 여자분들 쇼핑 가서 시간 보내는 거 얼마나 많아요? 모단볼 사시느라고 그냥 여기서 파트타운까지 가서 거기 그냥 아웃렛에 가서 사가지고 그 왔다 갔다 거기서 몇 시간에 돌아온 다음에 딸이 엄마 그게 어떻게 입어? 그럼 또 가서 또 바꾸느라고 또 몇 시간 이 보내는 시간 다 계산하면 엄청나게 인생 80년이 남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계산해보면 모자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세월과 시간은 누구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정해진 시간,
흘러가는 세월 최선으로 낭비하지 아니하고 아끼면서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삶일까요?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참 존경하는 목회자고 설교자고 신학자고 저술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추천 도서를 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Don't waste your life. 삶을 허비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Don't waste your life. 이분이 총 10장을 썼어요. 거기를 10 chapter를 9장까지는 그분이 설교한 설교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마지막 10번째 장은 지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누구도 마지막에 헛살았어 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그게 제목입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가슴에 참 와닿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이렇게 기도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이 책을 읽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날 나는 내 인생을 헛살았어 라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헛살았어.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 파이퍼 목사님이 그 책에서 말씀하는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지하는 그 모든 것은 삶을 허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2015년 후회 없이 정말 한 해를 아끼며 잘 사셨습니까? 새로 맞은 이 한 해 잘 준비되셨나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지난 세월 아끼며 잘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잘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영혼이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지금도 그 소중한 우리의 시간들을 초능을 아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선한 싸움을 잘 싸우냐 이 말이죠. 저는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결심의 한 도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심해야 돼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면서 삽시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1734년과 35년에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그때 같이 조지 윗필드 같은 탁월한 설교자, 존 웨슬리 같은 감리교회 창시자, 그런 분들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넘나들면서 사역을 하면서 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프린스턴의 첫 번째 총장이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기 젊은 시절에 썼던 resolutions, 결심이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데 그 구글에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 한 문구가 이런 게 나옵니다. Resolved never to lose one moment of time, but to improve it in the most profitable way I possibly can. 번역하면 결심한다. Resolved. 한순간도 시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길에 나의 모든 시간이 쓰여지도록 결심한다. 제가 알기로 20대에 그 결심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Be very careful how you live.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나눈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삶 전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집니다. 그러니 당연한 것은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일입니다. 뭐 큰 일은 물론, 중요한 일은 물론이거니와 작은 사소한 일까지 매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놓고 고민하고 이걸 놓고 조심스럽게 발걸음 옮기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차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표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해 이렇게 정했는데 그 앞단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온전히 묵상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뜻을 온전히 깨달은 다음에 순종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저는 우리 저 지하 친교실에 거기 성경 통독하는 분들의 이름과 그 매주마다 읽으시고 제출하시면 거기다가 표를 붙여주는데 거기에 전 교인의 이름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겸손해서 거기에 이름 안 붙이고 그냥 혼자 읽습니다. 그런 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왕이면 다 붙어서 계속 어떤 거 뭐 하나 이렇게 자기가 커미트먼트를 할 때 더 잘할 수 있어요. 벌써 보름이 휙 지나고 있지 않았어요? 벌써 아마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벌써 보름 지났으니 또 틀렸구나. 2017년을 기대하자. 창세기 겨우 한 장 띄고 나서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겨우 한 번 띄고 나서는 참 그 안쓰러운 일이에요. 정말 늘 농담삼아 이런 말 하지만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두껍게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창세기하고 마태복음만 만들어가지고 아예 자신 없는 사람은 요거 사가지고 봐라. 뭐 그래야 될지도 몰라 이게. 창세기만 읽다 말고 마태복음만 벌써 몇 번 읽어요. 마태복음이나 다 읽으면 모르죠. 족보 읽다가 끝나잖아요. 매번 그거. 아직 족보 이름도 못 외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주니까 열심히 말씀을 읽으셔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보편적인 뜻을 먼저 이해하시면 두 번째 차원은 personal and particular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는 뜻이 있죠. 그건 어떻게 압니까?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충분히 반추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걸 분별하고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같이 서로들 나눔을 통해서 그때 순간순간 거기서 확인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내 삶 전체가 매 발걸음마다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나요? 2016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이게 바로 올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구나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 세월이 지나간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이 말씀을 여기다 포함한 걸 보면 사탄은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가지고 흉흉히 날뛰고 있는 그 사단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놔두기보다는 세상에 의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과 사건과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상식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넥타이를 내고 양복을 이렇게 차려입고 올라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장이 상식이에요. 만일에 제가 여기 나올 때 아침에 샤워도 안 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가지고 그냥 반바지 바람으로 혹은 트레이닝 바람으로 이렇게 올라서 있으면 그건 몰상식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그 상식이라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사회와 그 현장이 말없이 통용되고 있는 것인데 그 시대와 그 현장, 그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면 상식도 물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도둑놈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걸핏하면 도둑질하는 상습 도둑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의로운 사람들 틈에 살면 자기는 죄인이구나 하겠지만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이 몽땅 다 살인범들이야.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는 성자라고 착각할 겁니다. 이게 상식의 허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식대로 살기가 쉬운데 그 상식이 하나님의 상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상식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물고기가 깨끗한 물에서 살다가 점점 그 물이 혼탁해지면서 탕류가 되어도 탕류가 된 줄을 못 깨닫듯이 자칫하면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물질 때문에 또 더러운 오염된 이 영적인 타락한 현상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래 지금 제가 설교한 것처럼 새 결심을 하고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위사하고 그렇게 나가면 될 것이냐? 천만에. 그 다음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 시작한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